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포션의 제목이 에케브입니다.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발 뒤꿈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뱃속에서 리브가의 이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 에케브의 에케브를 잡은 자라고 해서 그 에케브의 이 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이 요드를 더하여서 이제 이 야콥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이 만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하면 혹은 무슨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의 이유 혹은 그 원인, 그것이 또한 결과도 되겠죠. 만약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감추어진 인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에케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본문이 신명기서 7장 12절부터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에케브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에트 하난의 말씀 토라에서 만났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듣고 지켜서 행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의 어떤 결과의 이 원인 혹은 그 결과를 일으키는 어떤 비밀,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처음의 뜻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에케브가 발 뒤꿈치인데 왜 그게 만약 어떤 일의 원인이 될까요? 우리가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형이 되고 싶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그렇게 잡았다, 남의 발 뒤꿈치나 이렇게 쫓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도 어떤 한 가지의 또 표면적인 어떤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이름 안에서 받아왔죠. 그러나 에케브는 그것보다 더 큰 뜻을 갖고 있음을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의 제목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발 뒤꿈치가 되고 그 발 뒤꿈치로 쓰이게 된 이유가 이 돌출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 뒤꿈치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출된 발 뒤꿈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어설 수 있고 또 걸을 수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도 많이 돌출된 것도 아니지만 약간 돌출되어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체중에 또 우리의 이 몸의 균형을 맞춰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돌출된이라고 하는 그 뜻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돌출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이제 예테르이죠. 그래서 그 예테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왔고요. 이드로는 그 돌출된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방의 남은 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출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작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몸 전체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잡았던 것이 누구의 발 뒤꿈치입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입니다. 에서는 또한 전에 원수되었던 그 형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이방을 그렇게 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고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내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에돔의 남은 자가 바로 발 뒤꿈치와 같은 그 남은 자, 돌출된 그런 발 뒤꿈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어떤 한 가지의 의미로는 가장 낮은 곳, 낮은 자를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 낮은 것을 잡으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전에 원수되었던 그 형제, 그 에돔의 남은 자를 붙드는 자가 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고 또 뭐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지점이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할 때의 그 발끝이 바로 이 에케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죠. 마지막 때 종말,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바로 에케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은 그 가치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자들만이 이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주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황무지와 같은 또 어쩌면 뭐 별로 큰 가치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바로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이 천국이 아니라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꾸는 일, 그것을 사는 일,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샤반 예배 때 가끔 이제 와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시는 그 최영두 목사님, 그 이제 샬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뭐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 일본과 또 한국의 연합을 위해서 아주 같이 기도하는 뭐 작은 그런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죠. 성도분들이 뭐 이렇게 그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면 한 5명, 뭐 7명, 뭐 어떨 때는 3명, 뭐 2명도 모이고 이제 그러한 그 교회인데 저도 그 몇 년 전에 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참 뭐 그 숫자에 관계없이 참 전에 원수되었던 또 계속해서 원수 맺으라고 강요 당하는 일본과 그 한국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또 최영도 목사님 사모님인 그 미주 사모님의 그 이제 할아버지죠. 그 증조 할아버지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그 한국으로 파송된 그 일본의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오해도 받고 또 이렇게 경멸과 이 조속 가운데서도 또 핍박도 당하면서 그렇게 그
이 조선 땅에서 특별히 이 수원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던 그런 한국으로 들어오신 또 아주 그 특별한 일본인 선교사이셨고 또 그 교회가 많은 순교자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지금도 그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 순교자들을 그렇게 그 열매 맺은 그런 귀한 교회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뭐 샤반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끝나고 제가 좀 그 자세하게 듣게 되었는데 그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이 제일동포로 거기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결혼해서 여기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이 어머니가 그 이제 유산을 그 상속받으라고 그래서 네 뭐 상속을 받는데 그 뭐 좀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미야자키현이라고 하는 좀 일본의 어떤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이 빠찡꼬 이 건물을 이제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상속을 그냥 뭐 빠찡꼬면 어떠냐 어차피 뭐 유산인데 그래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는 또 그 뭐 같이 이제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그것을 다 사서 또 이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세금도 내고 규제도 이렇게 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나는 이걸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거의 다 이제 이 뭐 인구도 별로 되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떠난 그러한 어떤 이 촌 마을에 빠찡코 뭐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 폐업한 그 빠찡코 뭐 다시 거기다가 뭘 할 수도 없는 뭐 그러한 그 건물을 이제 상속받으라 이런 그 요청이 와서 이제 뭐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든 생각은 거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미추 사모님도 그 근처에 이제 사시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뭐 매입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로 뭐 그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이 땅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땅이 다 멸망할 건데 너는 가서 그에게 가서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멸망할 땅, 어차피 그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릴 그러한 이 토지 이 증서를 네가 돈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그 땅을 사죠. 그래서 은 30에 그 이 밭을 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땅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빠찡꼬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냥 단순히 개인이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사역으로 이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교회거든요. 뭐 장소도 그냥 어디서 이렇게 빌려서 하시다가 또 지금은 이제 목사님 댁에서 이제 모이시는 이런 가정교회인데
하나님이 재정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다음에. 그래서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재정을 많이 같이 모아서 그곳을 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그 근처에 이제 교회도 없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기도의 집으로 또 교회로 예배의 재단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땅을 지금 이제 이 사는 일들이 이제 됐고 또 뭐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절차나 또 다시 그곳을 이제 뭐 리모델링해서 빠찡꼬였던 곳을 이제 교회로 만드는 그런 그 사역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주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이 은30을 주고 땅을 산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은30으로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이야기가 예수와의 그 예수와를 죽였던 그 가룟 유다가 그 핏값으로 받은 그 은30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은30을 던지고 가룟 유다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은 은30을 가지고 뭘 했냐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아겔다마라고 이 예루살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 쪽에 남아 있는 어떤 이 아주 깎아지른 듯한 이 골짜기에 붙어 있는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토기장의 밭을 은30을 주고 사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최초의 이방인 묘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무덤을, 이 나그네들의 무덤을 그곳에 만들게 되죠. 예루살렘에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이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살아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부자 아니면 예루살렘에 묻히기가 어렵다고 하죠. 근데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들을 위한 뭐 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그 가치를 아는 것, 이 감추어진 비밀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케브를 붙든 그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 뭐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장자권을 따내려고, 그래서 유산을 많이 상속받으려고 그런 일들을 했겠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 식대로 자기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마는 성경을 찬찬히 보면 야곱이 뭐 장자권을 얻어서 뭐 유산을 뭐 몇 배를 뭐 상속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장자의 명분과 또 장자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이제 바꾸는 이야기죠. 그것의 가치를 야곱은 알고 있었고 에서는 그것의 가치를 가벼이 여겼던 그러한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아보는 자, 또 그걸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사는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비유도 이 진주 장사의 이야기로,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주 좋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와 또 삶 전체를 다 내던져서 이 바꿀 만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는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유를 막 다 더하고 뭐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이것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감추어진 비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 뭐 수긍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붙드는 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아주 귀한 이 언약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께서는 그런 에케브를 붙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발 뒤꿈치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너는 그의 머리를, 내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상하게 하냐면 발 뒤꿈치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대적은 너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적은 항상 이 에케브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은 이 원인을, 이 근본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적이 노리는 발 뒤꿈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세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대적은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방이라고 하는 가장 하찮게 여겼던 우리가 발꿈치만큼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처럼 존귀하지 못하게 여겼던 그 서로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대적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상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의 발 뒤꿈치를 그렇게 잡게 되는 것, 그 남은 자, 또 이방의 남은 자,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붙들게 되는 이 비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약 너희가 이것을 붙잡으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너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아주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추어져 있죠. 에케브에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필사적으로 이 붙들려고 하는 이 에케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세 사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0년 전에 이제 한세 사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또 저도 여기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너무 놀라운 게 그때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서너 분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창세기부터 그냥 마태복음부터 막연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 강해를 그때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케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어떤 보화와 같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뭐 복음서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창세기부터 이 한 세 사람의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러한 이 지난날의 어떤 그냥 지나쳐왔던 그 말씀들 가운데서 멈춰 서게 해주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야, 여기에 이러한 것이 묻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의 어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어떤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설교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러한 그 지혜들이 그 안에 담겨져 이 말씀 안에 이렇게까지 많이 담겨져 있다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 제가 받는 가장 큰 충격이자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또 받게 되는 은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의 어떤 그 감추어진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나에게 이렇게 주시다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랑 더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에케브를 붙드는 삶의 기쁨, 또 그러한 생명의 기쁨, 한 세 사람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특별히 남유다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떤 죄악 때문에 이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패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뭐 아주 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였고,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의 어떤 대표적인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예언을 해서 경고를 주고 돌이켜야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게 하라, 그들이 그냥 망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이방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민족이고 악의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하찮게 여기는, 그 하찮은 에케보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샤밧이 특별히 샤밧 나하무라고 해서 그 위로하시는 샤밧, 긍휼의 샤밧이라고 하는, 이게 나훔의 샤밧, 나하무라고 하는 것이 나훔에서 나온 말인데 나훔의 샤밧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내 배가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나훔에서 나온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 가버나움이죠.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의 이 본거지가 가버나움 공동체였습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그 왜 위로를 주십니까? 지난주에 그 티샤브 아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부월 9일에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멸망, 성전의 붕괴,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이 비밀의 드러냄,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멸망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표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범죄한 것이죠. 우상 숭배한 것이죠. 패역한 것이죠. 행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패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 이스라엘 패망할 만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예수와를 못 박은 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기에 못 박혀서 저렇게 죽는구나,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게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또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파괴되고 대적에게 빼앗겼던 생명을, 영생을 다시 되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냥 죄악 때문에 파멸된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걸으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하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물론 뭐 빨리 걷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속히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고, 또 빨리 걸으며라고 하는 그렇게 좀 의역된 이 표현은 원래는 액체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에는 고체였는데 액체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돼서 물이 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른 유속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종교적인 그 성전에 갇혀 있게 되면 그냥 그들의 형질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견고한 성 자체가 되죠. 돌덩어리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액체처럼 만들어서, 물처럼 만들어서 세상 전부에게 다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하르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형질을 변화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연단이나 훈련만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질이 변화될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저는 막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언제나 건드리기만 해도 뭐 폭발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전에 어떤 성도분의 그런 고백들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정말 평안하게 아무도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이 이 인자한 그런, 또 그런 평화로운 그런 분이 예전에 그랬다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이후로, 예수와의 성품이 부어진 이후로 나의 어떤 형질이 정말로 변화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 형질 변화의 이야기가 사실 구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제 물이 되게 해서, 액체가 되게 해서 이제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던 자들은 속히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이에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갈망하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으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처럼 몸에 차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신부와 같은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역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마치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그렇게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한 집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을 노리고 멸망시키고 어떻게든 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꺼리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게 될 거다. 그리고 가까이 그렇게 두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와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온 땅끝까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제 회복해 주실 건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잃어버린 지파들이 다시 되찾아지고 다시 땅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 바로 에케브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열쇠는 이 에케브를 붙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회복의 열쇠는 이스라엘 붙드는 데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회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과 함께 그들이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열방을 이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뭐 유대인들의 어떤 각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예수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일들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방을 품게 해달라고, 이것을 정말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방을 품고 이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공동체를 가면 자기들만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얼마나 마음을 많이 모아서 관심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내 처지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시급한데 무슨 이스라엘이냐고.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아이들도 이렇게 문제인데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이냐.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 가당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감추어진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열방이 회복될 때 그 열방이 그냥 자기들만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그 열방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아들들을, 그 딸들을 등에 업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 개인 문제, 자기 개인 교회, 우리 나라, 뭐 민족 이런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열방이, 이방이,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세히 보면 그들이 회복되면서 업고 오는 내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자녀들만 계속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업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고요. 이 관계의 어떤 아주 역설적인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왜 우리가 이들을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의 목숨과 이들의 어떤 영화로움이 바뀌어져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실은 모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이방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한 세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는 이런 비밀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해결책은,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게 되면 여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회복이 되겠지만 여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서 회복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야 50장 그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이 그 레션
림무딤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숀 림무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말 잘하게 되고 막 언변이 좋아져서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다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것, 이 림무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학자라고 이렇게 여긴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제자 혹은 교훈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림무딤은 교훈을 받다,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자도 도 마찬가지고 뭐 영어로 이제 제자를 뭐 disciple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discipline이라고 하면 잘 훈련된 또 아주 능숙한 뭐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림무딤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잘 교육받은 아주 잘 훈련된 무엇을 주십니까? 혀를 주신다. 그 라숀이라고 하는 것은 혀인데 그냥 단순히 이 말의 도구가 되는 혀가 아니라 불의 갈라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이 혀에 대한 생각이고 불에 대한 생각인데, 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불이 이렇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이 한 덩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두 줄기로 혀가 불의 갈라짐과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혀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불의 갈라짐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받아서 그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레숀 림무딤이 실제로 언제 성취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게 라숀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라숀 림무딤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왜 그냥 괜히 말하는 겁니까? 신기하라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사는 나라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숀 림무딤입니다. 학자의 혀예요.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바벨의 저주 아래서 내 언어로, 내 말로 계속 내 말만 계속하죠. 그 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공감하든 공감하지 못하든, 그건 바벨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총은 내가 막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위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이 학자의 혀, 레숀 림무딤을 주시는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이 갈라진 이 불의 이 혀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 말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상대방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 언어로 말하는데 너 왜 못 알아들어? 내 언어 좀 배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국말 하지만 다 자기만의 말로 말하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고 일방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각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듣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장 3절에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에 시온이 그렇게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탄식하였던 그 시온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그 시온의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처참한 이런 우리의 모습, 또 주변의 상황, 지금 현재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어떤 원인, 감추어진 비밀, 또 이것의 회복의 어떤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한 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세 사람 교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또 나에게 있어서 그 감추어진 그 에케브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애쓰고 더 힘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 기쁨과 또 그 유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붙들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했던 그 케냐의 그 고아원 있는 그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폭우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져서 아주 고압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어서 그 고아원에 있는 6명의 아이들이 큰 화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그 마을의 다른 그 아이 한 명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 외부의 이 피부의 이런 화상도 문제려니와 그 속이 이제 내부의 어떤 장기들의 어떤 손상이 있지 않은지 좀 더 정밀하게 지금 검사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보낸 그 헌금 덕분에 그 아이들 지금 그래도 이 좋은 병원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메시지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정말로 그곳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조아시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조아시 목사님은 이디오피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케냐로 피난 왔다가 또 케냐에서 유대인 아이들, 고아들 만나게 되고 그 아이들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그곳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셔서 정말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땅의 아이들에게 또 그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원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치유받고 있는 병상의 6 그 고아원 아이들과 또 믿지 않지만 그 마을의 한 아이를 위해서도 조아시 목사님 가셔서 기도하면서 또 회복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우리 같이 그 7명의 아이들 위해서 우리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치유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빛을 비추소서. 주여, 지혜의 광선을 주여, 레라바스티아바스타. 주여, 일어서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 가운데서 지금 반정부 시위도 격화되고 또 친정부 성향의 이런 우파 쪽에서 계속해서 그 시위대를 공격해서 지금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텔아비브에서는 연일 아주 극렬한 시위와 또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또 다른 공격들과 테러들도 서로에게로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이 국가적인 분열이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먼저 그러한 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또 더 심각한 그런 동성애 문제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변 국가들의 정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그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위협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모든 혼란과 불안함들 가운데 주님 참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온전한 회복을 입게 해달라고, 또
또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그 땅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혼돈과 주여 질병과 주님 곤고함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또한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회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비판과 비방의 그런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정말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서 회개할 때에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회개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회개의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온전히 참으로 이 교회들의 범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그 제자의 혀를, 주여 그러한 서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우리 회개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바스토아,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참으로 교회가 주님 이 문을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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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레카바스티나 레카바스티나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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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로아스티아바스토아스토아스 주님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허락하소서. 주여 갈라진 불의 혀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의 말로 주여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